우리가 지금 므낫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에게 돌아올 복이 다른도로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봤을 때에 여기에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한 뜻을 위해서는 그는 참고 견디면서 잘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므낫세도 사실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의 요단강에 있는 나무 같아서 양쪽에 뻗어 있는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됨을 질투하다가 때로는 자신과 남을 망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암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모세가 이집트의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질투와 시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모세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그 아론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하다가 결과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불평불만을 하다가 결과에서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 나병 환자를 그래서 풀려나게 하는 그것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모세는 이 미리암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온 사람은 바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듭하는 그런 역사도 바로 미리암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이와 같이 잠시나마 이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2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고라와 자손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는 고라 자손들이 완전히 침몰되어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50명이 함께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와 시기를 할 때에 결코 자신도 안 좋고 상대방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굳게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보고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받은 그런 복을 작다고 여기면서 투덜투덜하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자기 받을 것을 빼앗긴 상태이지만은 그는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랐던 그런 바로 므낫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아서 그는 결국에는 그 민족까지도 전부 다 저주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 저들의 잘못을 고집부리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이 그 복을 받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니다. 또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뭐 별로 관계할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자매들 중에서 잘 때 나갈 때 우리가 절대로 쌤통하지 말자. 우리가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더 새로워지도록 우리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 질투와 시기가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렸습니다마는 도리어 사울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자기도 그렇고 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준 그 상징하는 마노라는 그런 보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기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마노라는 그런 그 보석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사전에 보석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강철보다 더 강하다. 강철보다 더 강하고 이 보석은 바로 녹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래 둘수록 아주 좋은 그런 그 보석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더 반짝거리고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바로 더 좋아지고 더 반짝거리고 또 아름답게 그 비치는 그런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므낫세 지파의 그런 그 성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쫓아 나간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그 유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그 보석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아주 굉장히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복이 타인에게 돌아갔을 때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주님 주권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대로 따라간 이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단강 좌우에 바로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문화세집합니다. 자신의 장자의 그 기업이 까닭없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이 넘어왔을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만화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전적 무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므낫세가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까닭 없이 바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저 사람이 뭐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돼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더니 말더니 관계하지 말자는. 도리어 우리는 그들의 잘됨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저들을 또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결코 복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야 왔을 때에 전혀 저들 복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도 잘못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어째 저 잘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자신을 도리어 망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그렇게 잘 돼가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듣거나 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얘기하거나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린 저 사람보다도 훨씬 그래도 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자꾸만 어려움이 이렇게 따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해가지고 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살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직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훨씬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은 열심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별로 갔는데 저 사람한테 월급이 저렇게 많이 돌아갈까?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인간적으로 본다면 또 자기에게 관련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평균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성실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인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당시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별로 안 알아주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에도 그래요, 보면요. 그럴 때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만 성실하게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힘쓴 데 대한 그것을 주위의 사람도 알아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무슨 회의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줄 날이 와서 도리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저 사람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일에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해 가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줄 날이 온다 이거죠. 좀 시간은 걸릴더라도 그로부터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예. 어떨 때는 보게 되면은 나에게 이것이 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느냐?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나?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므낫세가 받은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가요 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그는 자꾸만 발전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 갑니다. 세월이 거듭거듭 하면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모함과 정말 죽을 뻔한 그 사자의 위험과 또한 위기의 구렁텅이에 던짐을 당하고 어마어마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 그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화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한 또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여지는 이런 그런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것을 예언한 그대로 적중 다 맞았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냥 됐느냐?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곳에 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그런 시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데 있어서는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만이 세상 일도 정말 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일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더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주님은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계단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은 각각 다 같은 계단인데 그 계단을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하는
이것이 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빠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그러나 그 계단을 이렇게 뭐 2계단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들을 그런 계단을 우리가 밟아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수계단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므낫세와 같은 그런 자세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요셉을 쓰셨던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이 므낫세도 비슷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거기서 배워야 되겠다. 믿음의 동안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믿음, 맨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을 그것을 꼭 잡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쫓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분명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복인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여전히 기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신실하게 갈 때에 바로 우리는 므낫세 지파같이 때로는 요셉같이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어떤 그 편지가 한 장이 왔는데 그 편지가 뭔가 하면은 그 신천지의 편지예요. 어떤 개인이 내 이름을 알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계시록이 참 이렇게 보니까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가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이런 편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100개를 원하는데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들은 비질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대해서 우리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저렇게 지옥 갈 일을 저렇게 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자기 친필로 써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편지를 쓰고 하는 사람. 친필로 썼어요. 예.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걸 방송을 하려고 그거다 봉투에다가 반송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입문에다 밑에 갖다 놓으려고. 그때는 이제 여기 안드레 파라 해가지고 저한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우체부 가서 방송시키는 것 같아 보니까. 이번 달에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왔어. 예. 또 누가 시킨 것 같아 보니까. 지독합니다. 이런 걸 본다면요, 우리가 끈기 있게 해야 돼. 저 사람들 저런 거 지옥 보내는 것도 끈기 있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조그만 일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내 중심에 맞는 그런 걸 다 쫓아다니고, 참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 할 새가 없습니다. 예? 주님을 마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상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좀 해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